오늘은 많은 분들이 이제 구원에 대해서 혼돈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속과 구원이 어떻게 다른가, 많은 분들이 이제 구속받은 것을 구원받았다라고 착각을 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속받은 사람은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구원을 받아야만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과 구속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이제 구속은 그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속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값을 치러서 구했다는 것입니다. 값을 치러서 구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의 피로 값을 치러서 우리를 구했다. 이것이 이제 구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1장 67절부터 보시면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말 성경을 보면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값을 치루어서 자유케 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내용이 어떤 원어의 단어를 일정하게 표현을 해야만 이제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어떤 앞뒤가 이런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을 다시 원어 성경을 보시면 그 백성 했습니다. 그 백성인데 그가 뭐냐면 아우토스입니다. 아우토스는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죠? 이제 셀프, 자신, 그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속량했다 했는데 리트로시스 했습니다. 리트로시스. 그리고 하시며, 이것이 포이에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이제 보시기 전에 그 백성에서 그러니까 아우토스, 자기 백성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똑같은 단어를 써줘야 되는데 왜 다르게 써가지고 사람을 헷갈리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백성 했는데 자기 백성이라는 것을 이제 다른 구절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리트로시스는 뭐냐면 구속입니다. 구속, 해방. 근데 성에서 이제 내용은 구속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구속자 되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포이에오는 뭐냐면 만들다, 창조하다, 행하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로 행하다는 뜻으로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돌아보사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자기 백성에게 해서 역격을 썼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구속자로 행하시며 있습니다. 구속자로 행하시며. 자,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어서 구속자로 행하신다.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돌아보사 자기 백성에게 구속자로 행하시며,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냥 읽는 대로 한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구속자로 행하시며, 이렇게 됩니다. 이제 앞뒤 내용을 바꾸다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보시어서 하나님께서 구속자로 행하신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구속자로 행하셨다는데, 구속자에서 여기 이제 성경 낱말 사전에 보시면 구속자에서 누구냐면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구속자인데 우리말에는 구속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본래는 구속자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속자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구속을 이제 구속자를 구속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것이 헷갈려 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누구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누구에서? 구속자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속 곧 죄 사함을 입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에베소 1장에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죄 사함 받았다 그죠? 우리가 주님의 피로 죄 사함 받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을 착각해 가지고 구원 받았다라고 이렇게 알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과 구속이 어떻게 다르냐? 분명 구속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 그 구속입니다. 그 구속이에요. 자, 이사야 44장 6절에 이스라엘의 왕인 야훼,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라. 자, 누가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의 왕인 야훼, 이스라엘 구속자인 만군의 야훼가 말씀하신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자, 계시록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 말씀하신 분은 누구시죠? 그리스도이시죠. 예. 근데 그리스도이신데 여기 구약에서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이사야 44장에 있어서 구속자는 누구냐? 바로 만군의 야훼신데 그분이 바로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했는데, 다른 신 했는데 여기 원어성에 보시면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고 영어에는 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말에는 다른 신이라고 이걸 번역했어요. 그래서 나 외에 하나님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외에 하나님 없다? 내가 야훼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구속자야! 라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계속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속 말씀하셨어요. 자, 분명 구속자는 누구시다고요?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예수이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됐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용서됐다는 것을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믿었죠.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죄를 용서받았다. 천국할 수 있는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이제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구속자가 이사야 59장 20절에 야훼께서 가르칠 때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시온이 어디죠?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시온이라고 합니다.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했습니다. 자, 그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는데, 예루살렘에 임하는데 누구에게 오신다고요? 죄과를 떠나는 자. 그러니까 죄에서 떠나는 자에게 주님께서 그분을 만나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는 한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지 않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아, 나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놨지 않습니까? 나 그거 믿습니다. 왜 나를 안 만나 주시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를 떠나야만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까 안 만나 주면 어떻게 되죠? 천국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므로 아, 내가 지금은 어떤 좀 죄를 지어도 나중에 이제 주님 앞에 할 때면 내가 깨끗이 해가지고 죄 안 지어야지? 나 어떤 그때는 잘 믿고 천국 가야지? 아니요. 이 습관이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네, 습관을 따라서 움직여져 버립니다. 아, 어디를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다가 생각 없이 가다 보면 어때요? 옛날에 다니던 길을 가버려요. 그 가야 갈 곳을 잊어버리고. 이게 습관입니다. 자,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는데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할 것이다. 그 사람에게 오실 것이다 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신앙을 정말 점검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2장 37절 이하로 보시면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악에 대하여 말하니라. 자, 예루살렘의 구속, 예루살렘을 건진다. 그렇다면 지금 예루살렘이 주님께서 오신 이후로 어떤 로마로부터 건져졌습니까? 안 건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됐죠.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어성을 보니까 이 원어성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있고, 영어인 n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있고, n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사본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구속자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냥 예루살렘의 구속, 이렇게도 사본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면, 이게 이제 6세기 사본입니다. 근데 6세기 사본은 뭐냐면 n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구속자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시온에 오신다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오실 때가 됐는데 왜 안 오시지? 라고 기다리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임하셨는데, 바로 이 과부된 지 84년 된 이분이 바로 이 사람이 바로 그분이야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게 다시 보시면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에서 구속자를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악에 대하여, 이 악은 누구시죠? 예수하시죠. 이 악에 대하여 말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속자가 분명 예루살렘에 임하셨죠. 예루살렘의 구속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잘못되었는데도 아무도 그것을 시시비를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자, 에베소 1장 20절에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했습니다. 오른편에 했습니다. 자기 오른편인데 이 오른편이 덱시오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덱시오스는 영광의 자리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보여드렸기 때문에 더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안치사 있는데 이 VIAAS3 했습니다. VIAA 했으니까 과거 능동태예요. S3 했으니까 단수 3인칭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번역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인데요. 이제 에게이로 단어가 일어나다, 일어서다, 죽은 자를 일으키다 했는데 타동사와 자동 수동에서 뜻이 달라집니다. 타동사로서는 죽은 자를 일으키다 라는 뜻이고, 자동사 수동에서는 죽은 자로부터 되살아나다, 그러니까 능동형이기 때문에 뒤에 것이 맞죠. 맞죠? 그러므로 이렇게 됩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주님께서 살아나셨죠? 누군가에서 살리심을 받는 게 아니라 하늘의 자기의 영광의 자리에 앉으사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능동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스스로 앉았다. 근데 이것을 수동태로 바꿔버리고 영광의 자리를 이제 우편으로 이렇게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어떤 사람들에게 혼란을 일으키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주 예수와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해서 사도행전에서 말씀해 놓고 있는데, 그 주님이 뭐냐? 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헬라어로 키리오스라는 단어인데, 그 키리오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통치자, 다스리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 예수와를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네. 자, 그러면 주 예수와를 믿는가? 아니면 그냥
주는 쏙 빼버리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지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 생명의 주를 주겠도다. 자, 시간 없으니까 이제 주된 내용만 읽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주겠도다. 사람의 생명. 생명의 주가 누구시다고요? 주님이시라는 이야기죠.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나는 이 몸은 나의 어떤 차, 나의 어떤 집, 나의 어떤 재산,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이가 모시는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실제 살아가시도 되죠?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전혀 우리 자신에게 주님께서 관여한 것을 거부해버리는 삶인 것입니다. 주님은 죄는 용서해 주셨으니까 고맙습니다만은 나를 그렇게 어떤 관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근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면 어떻게 하겠죠? 주님이 시킨 대로만 하겠죠. 노예가, 종이, 하인이 주인이 시킨 대로 일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고 해도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앞에 못 가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와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와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니, 우리가 예수와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왜 제가 이것을 했냐면, 이게 지금 이제 우리말로는 예수인데 히브리어로는 예수아라 했습니다. 예수아를 위하여 했습니다. 위하여. 근데 이 위하여가 디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원어에 디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영어는 for이지만은. 그러면 디아라는 단어가 원인 또는 이유일 때는 뭐라고 되냐면 뭐뭐에 의하여, 뭐뭇을 통하여, 뭐뭇한 이유로, 뭐뭇 때문에 이렇게 쓰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예수와를 위해서 합니까?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와의 주 되신 것 곧 예수와로 인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예수와로 인해서 그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발견하고 보니까, 주님을 믿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너희의 종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크신 분이시죠. 거룩한 분이시죠. 의로우신 분이시죠. 선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시죠? 저는 기도할 때 정말 주님을 뵙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제일 첫 번째가 그 기도예요. 저는 주님을 뵙고 싶고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성경에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은 성경에 분명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다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저에게 알게 해주신 것을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도행전 3장 13절 이하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아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 종 예수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 예수아를 영원롭게 했다. 영광스럽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원어성을 보시면 그 종 예수아를 했습니다. 자, 근데 그가 뭐냐면 아우토스 자기입니다. 그래서 히스가 힘셀프로 쓰인다 했지 않습니까? 사전도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이 시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이제 자기 백성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아우토스였습니다. 그러면 자기 종, 아니 하나님께서 사람의 종입니까? 종이 아닙니까? 아마 여러분이 이걸 처음에 들으면 굉장히 어떤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을 계속 보고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이구나 원어성을 통해서 알고 하면서 이제 오늘 시간은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종이라고 했어요. 아우토스는 분명 셀프라 했습니다. 자기 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 종 예수아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 성경에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다시 이제 보시면 이게 파이스가 사회적으로 종 노예를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 근데 이것을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his son 해서 그의 아들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아들은 제가 계속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히오스입니다. 파이스가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킹제임스 성경의 최고 성경이라는 것은 가짜입니다. 완전 가짜예요. 킹제임스 성경 저도 예전에는 최고의 영어 성경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원어를 알고 보니까 이것은 완전히 엉터리인 것입니다. 엉터리예요. 자, 하나님께서 자기를 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좀 더 보시겠습니다. 다시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 종 예수아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혼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실은요, 빌라도가요, 예수아를 신문하고 죄가 없으니까 이제 놔주기로 어떤 결혼했다 했습니다. 결정했어요.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니까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선동해가지고 놔주지 마라 해가지고 글소 말고 저 바라바를 갖다 우리에게 놓아주소서라고 했던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분명 빌라도는 주님을 딱 만나 뵙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라도 보고서에 나오죠. 주님과 어떤 빌라도가 대화하는 가운데요, 빌라도가 그냥 얼어버립니다. 꼼짝 못하고 얼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놔주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죽여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은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주님의 제자된 누가가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자기 자신 종 예수아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지금 그러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는 누구시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외에는 거룩한 자가 없지 않습니까?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예수아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아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우리의 생명의 주를 죽여버렸다. 너희가 죽였다. 거역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했습니다. 자, 그럼 왜 그러셨느냐? 주님께서 밝히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 주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분명 섬김을 받아야 되죠. 근데 도리어 반대로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우리말로는 대속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어에는 구속물이라 되어 있어요. 전에 보여드렸기 때문에 더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구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구속. 우리를 죄에서 값을 치르고 어떤 구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신을 구속물로 주신다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섬기는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사람들 만나다 보면 뭐 그냥 목사라는 것 이유로 대접을 받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거꾸롭습니다. 편하지가 않아요. 음식을 먹는데 이게 얼마짜리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없는 것이고,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굉장히 비싼 거예요. 예? 또 호텔에 가서 또 어떤 옆에서 타월, 옆에 어떤 이렇게 객실 안에서, 어떤 식당에서 아니라 객실 안에서 타월 두르고 앞에 서서 서비스 하면서 음식을 대접받기도 하고요. 저는 그 자리가 영 가시방석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로 갈까요? 그냥 간단하게 먹은 대로 합시다. 저는 그게 속 편합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실제 제가 그게 더 편하고요. 근데 주님께서 어떠냐면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으로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자, 또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이제 주님께 여쭙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보시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와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예수와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가 천국에서는 큰 자야. 제가 전에도 한문이랑 이렇게 보여드렸죠. 임금이면 뭐라 부르죠? 신하들이? 전하 하지 않습니까? 그 전자가 무슨 전자냐면 궁궐 전자예요. 하가 아래 하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그 궁궐에서, 왕이 사는 그 궁궐에서 가장 낮은 자라는 뜻이 뭐냐면 전하입니다. 전하. 그게 전하예요. 그러니까 왕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겸손한 분이십니다. 이 뜻이에요. 당신은 참 겸손하신 분입니다. 이 왕궁에서 가장 낮은 자로서 우리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 뜻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는 종이다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나는 종이야. 나는 종으로 예수와 이름을 가지고 왔던 자야. 이 뜻이에요, 성경에서. 그래서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크냐면 이 자리에서도 누가, 어떤 분이 가장 천국에서 크냐면, 우리 교회에서 나는 가장 못 배웠고, 나는 어떤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분이 실은 가장 큰 자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생각하고 남을 낮게 여기는 그 삶이 진짜 천국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누가 없죠? 교만한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씀이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와의 마음이니, 그는, 예수와는
근본 누구시다고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니까 그분은 근본 하나님 그 몸이야! 이 뜻이죠.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바로 그 마음이 뭐냐면 종의 마음을 가졌어요. 종의 마음. 어떤 능력이 부족해서 종의 마음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섬기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을 낮추냐면 십자가 못 박기 전에 뭐라고 했죠? 원어성경에 저는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너가 하나님이라고? 너가 하나님이야? 너가 하나님이면 한번 그러니까 하나님이야 하면서 낄낄거리면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절을 하죠. 갈대를 펴서 머리를 치죠. 그런 조롱을 당하면서도 주님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희생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대속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물입니다. 그리고 실제 원어성경에는 구속물이 되는 것이고요. 대속물이라는 뜻은 뭐냐면 양이나 소를 소가 있는데 첫 새끼는 어때요? 하나님께 바쳐야 되죠. 그런데 돼지나 약대나 낙타나 이런 것은 바칠 수 있는 거 없습니까? 못 바쳐요. 그러니까 그걸 대신해서 바친다 해서 대속물이에요. 그러니까 대속물이라는 말은 희생물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개판인 것입니다. 성경 알면, 레위기서를 알면 완전히 이것은 엉터리예요, 엉터리. 성경에도 없는 것을 집어 넣어놨습니다. 자,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원어성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오늘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지치고 수고한 자들아.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보시면 지치고 수고한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짐을 감당하리라. 나는 겸손하고. 자, 종이면 어떻죠? 마땅히 겸손해야 되죠. 나는 겸손하고 선하고 마음이 청결하니. 마음이 깨끗하다 했습니다. 나의 멍에를 너의 멍에로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부드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1세기에 이제 히브리어로 된 마태복음입니다. 저는 이 모습, 이걸 보면 주님은 겸손하시고 선하시고 마음이 깨끗하신 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한 모습에 있어서 더러움이 있습니까? 없죠. 더러움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 저녁 먹는 중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죠? 이 말씀을 한다면 하나님 아니시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원어성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여기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실 것을.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해서 아포인데 PG 속격입니다. 하나님께로 했는데 프로스 했는데 PA 목적격입니다. 그러면 프로스가 그리고 아포가 속격으로서 프로스가 목적격으로서 어떤 뜻인가 하는 것을 이제 원어 성경에 보면 이제 이게 도표가 나옵니다. 그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알아주는 지금 현재 신학자로서 헬라어를 가장 잘 아시는 분 하면 고혜민 박사라고 다 평가를 합니다. 그분이 신학대학 총장 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자, 여기 보시면 아포가 있습니다. 어떤 원 안에는 그 점 자체가 이렇게 나오는 것, 이게 아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셨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프로스는 그 점 자체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간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시 간다. 내가 이 땅에서는 종의 모습이 있지만 다시 하나님으로 간다, 이 뜻이에요. 이게 원어입니다. 어제도 이제 그제도 손님이 왔어요. 예, 오셨는데, 두 분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성경에 관심이 많은 분들입니다. 예, 제가 묻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성경을 이제 표 보여드리고 해서 사진 찍어 놓은 것을 쭉 보여드렸어요. 봐라. 예수께서 하나님이신데, 야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들로 자꾸 번역해버렸다, 이게.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성경이다 하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보시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으로서 오셨다가 하나님으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녁 살피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담아 제자들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자, 분명 주님은 내가 주로서 선생으로서 너희 발을 씻기지 않느냐?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러면 주님은 분명 성경 받으셔야 되죠. 근데 주님께서는 계속 종으로 오셨다면서 주님의 제자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씻겨줬어요. 그걸 뭐라 하시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신앙생활 하시려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믿는 성도를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되냐면 그분의 발을 씻겨주는 종의 모습으로서 사귀셔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떤 섬기는 모습으로서의 사귀셔야 돼요. 그게 신앙입니다. 주님께서 그걸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천국에 갔다 오셨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천국 가니까 가는 데마다 자기를 그렇게 극진히 대접하더라는 거예요. 아주 친한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대접하는 것처럼 반갑게 맞이한 것처럼 맞이하면서 자기를 대접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바로 너희가 천국에서는 전부 다 섬기는 자야. 그러니까 너희가 섬기는 자가 안 되면 너희는 천국을 못 가. 이 뜻이에요, 지금.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어떠냐면 이게 기독교가 타락해가지고 교회에서 어떤 출세하기 위해서 가고 어떤 국회의원 나가기 위해서 가고 뭐 대통령 되기 위해서 나도 어떤 기독교인이야라고 하고 써먹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건 가짜입니다. 나는 목사니까 이만큼 대접받아야 돼. 그것도 가짜예요. 그것도 가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삶을 성령을 통해서 보자는 겁니다. 주님께서 종으로 오셨고 종으로 행하신 것을 우리가 배우고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속에 대해서 배우셨고, 구속하신 그분이 주님이신 것과, 그다음에 이제 구주, 구원자.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지 않습니까? 구주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이제 단어, 성경을 통해서 단어를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 3절에 대저 나는 야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성령물로 했는데, 자, 야훼 내 하나님께서 내 구원자다, 이스라엘 거룩한 자 내 구원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것을 이제 영어성에 보시면 여기 3절에 세이버가 소문자가 아니라 대문자입니다. 다이 세이버. 그래서 구원자가 아니라 구주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구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611년판입니다. 대저 나는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주임이라. 야훼 하나님께서 누구시라고요? 내가 바로 구주야 라고 하셨습니다. 43장 11절에 나곧 난 야훼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니라 했는데, 이 구원자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구원자에서 세이버가 소문자입니다. 소문자인데 이게 1611판에는 세이버가 대문자예요. 그러니까 구주입니다. 그래서 나곧 나는 야훼라 나 외에 구주가 없니라. 아까 처음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구주와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 했지 않습니까? 구주와 왕이신 이 우리의 하나님, 이것이요 찬송가 개편되면서 지금 찬송가에는 없습니다. 이 좋은 찬송가 없어져 버렸어요. 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 찬송가를 쓰는 겁니다. 옛날 찬송가는 더 은혜스럽고 주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더 잘 설명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빼버렸어요. 누가 빼버렸는지 몰라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왜 예수하라 한다고요? 우리말로 예수. 영어는 이제 지저스 하셨습니까?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바다에서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죽죠. 풍랑이 있는데 물에 빠지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건졌습니다. 구했어요. 구했는데 다시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죽죠. 저는 어떤 표현으로 하면 좋을까 해서 저는 이 표현을 씁니다. 자, 이제 사랑하는 딸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랑하는 딸이 어떤 친구들의 어떤 잘못된 꼬임에 넘어가서 창녀가 되어버렸어요. 창녀가 되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빚을 몽땅 져가지고 1억의 빚을 진 창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창녀촌에서 이제 나오려면 그 창녀를 관리하는 포주에게 1억 원을 줘야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딸을 사랑하죠. 딸을 사랑해서 이제 그 어려운 형편에 그 돈을 1억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끄집어냈어요. 창녀촌에서 끄집어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창녀가 아니죠. 그러죠? 이게 구속이에요. 근데 이 이제 딸이 자기는 창녀가 좋다고 다시 창녀굴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포주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돈 버는 걸로 자기가 산다 해서 창녀굴로 들어가 버립니다. 창녀굴에서 1억을 준 것으로서 그것을 빼내서면 이게 구속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유의 몸이 됐죠. 그러면 창녀로서 살지 않고 이제 여자로서 사는 것이 이제 구원의 삶이에요. 근데 다시 자기는 그래도 창녀가 좋다고 돈 많이 버니까 창녀 좋다고 다시 들어간다면 어때요? 구속했지만은 그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잘못된 구원이에요.
이게 잘못된 구원입니다. 자, 예수와 그 뜻은 뭐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 구원자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냈지 않습니까? 애굽은 어떤 나라이죠? 그들을 노예로 삼고 우상 숭배를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있어서는 절대 우상 숭배를 피할 수 없고 노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끄집어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구원했으면 다시 애굽으로 가야 됩니까? 이제 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되죠. 근데 가나안 땅에 가는 과정에 있어서 물이 없고 양식 없다 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애굽에 가서 고기 가마 솥대 옆에서 어떤 고기 먹을 때가 좋았다. 부추와 외를 먹는 것이 좋았다라고 다시 가자. 이게 구원이 싫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싫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속하셨는데, 나 구원을 싫습니다 하고 옛 습관대로, 옛 모습대로 살아가 버린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구원이에요. 자, 주님께서 오신 것은 왜 예수하라 했느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살란 말입니까? 살지 말란 말입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직 죄와 싸우되 피까지 싸우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죄와 싸우는데 얼마나 싸워야 된다고요? 목숨 걸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죄와는 멀리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응? 목숨 걸고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구원이에요. 그런 사람만이 천국을 가더라 이 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보니까 정말 성경대로 죄를 멀리하고 살던 사람이 가는 것이구나. 성경 많이 안 돼서 가는 것도 아니구나. 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 있으니, 아까 구주는 누구시다고요? 야훼 하나님. 나고 나는 야훼라. 나 외에 구주가 없느니라 했지 않습니까? 그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놓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자, 그리스도 예수와 외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오늘날에 어떻습니까? 많죠. 어떤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 그분은 어떤 이 성경의 비밀을 다 아는 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을 따라야 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프죠. 사도행전 5장에 자, 시간 없으니까 건너뛰겠습니다. 31절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의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있는데,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있는데 히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아우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요.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했는데, 이게 이제 원어성에는 이게 말이 안 되니까 그애라고 했습니다. 히스니까 그애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우토스입니다. 자기의 덱시오스 영광선 자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영광선 자리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자, 성령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죄사함 받으니까 성령 주신다 했습니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건져냈으면, 구속했으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산다면 그것은 아니라 했지 않습니까? 구원이 아니라 했지 않습니까? 자, 누구에게 성령을 주시느냐?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했습니다. 주신 성령도 그러하더라 했습니다. 디도서 2장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 누구시죠?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와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말 성경에도 예수와만 이제 예수로 되어 있지. 저는 이제 예수와는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와는 예수의 히브리어예요. 유대 이스라엘 민족은 히브리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와. 아까 구주가 누구시라 했죠? 야훼 하나님이시라 했죠? 구주 예수와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자, 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느냐?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거기에서 값을 치르고 건지시고, 그죠? 창녀를 돈 주고 끄집어내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선하게 살아라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쏙 빼버리고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선하게 살아? 우리가 선하게 못 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지?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분에게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아들이면 당신은 지옥 갑니다. 당신이 회개치 않으면 지옥 갑니다. 했어요. 근데 그걸 뼈 아프게 듣지를 않아요. 지가 엉터리지, 내가, 지옥 가. 이런 식입니다, 그냥. 자, 주님이 왜 십자가 못 박히셨다고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친백성이라는 뜻은 뭐냐면 원 안에는 점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아무도 타치 못하게 하고 너와 나와의 관계 이 뜻입니다. 너와 나의 관계로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나의 인도를 받아라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잠깐 설명드렸지만은 이 말씀대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으십니까? 여전히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으시다면,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저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저가 주인이 되어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주님의 주인 되심을 제가 시인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다짐하시고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이게 여러분이 그래야만 여러분과 저가 천국에서 같이 갈 겁니다. 천국에 같이 갈 거예요. 그러자면 천국을 못 갑니다. 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로마서 6장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자, 주님과 함께 못 박혔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뜻이죠.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믿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했는데,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그가 뭐냐면 아우토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했는데, 앞에서부터 보시면 6절부터 보시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나 하나님 믿어. 근데 내가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그건 거짓말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자기 자신 아들, 그러니까 아들 예수와는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시다는 이야기예요. 아우토스니까. 하나님, 셀프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했습니다. 깨끗하게 할 것이다. 자, 1장 5절로 그런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이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누가 자기 피로 사셨다고요? 이렇게 됐어요. 우리말에는 예수와를 언제나 하나님을 했다가 언제나 하나님을 알려졌다니까 사람들이 헷갈릴 뿐인 겁니다. 근데 본래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원어 성경을 보여드릴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했습니다. 그걸 치게 하셨다.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치듯이 그렇게 돌보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운이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쉬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장래에 좋은 일에 대제사를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직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자,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충분하다고요? 못하다고요? 충분하다는 이야기죠. 이게 진짜 믿는 것입니다. 아, 죄 용서 받아서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 이건 안 믿어진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걸 믿지 않는 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그렇게 됐느냐? 우리의 나태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나태함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나태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마음을 고쳐먹는다면, 회개한다면 되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아무리 잘못 살았다 해도 지금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겠습니다. 이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천국 갈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이라 했지 않습니까?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떤 생각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진정 영원한 천국에 가는 데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실은요,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1시간 빨리 해도 30분 정도의 양이었습니다. 근데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두 가지를 준비하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걸 처음 다 찾고, 원어 성경 이제 사진 찍고, 사전 다 어떤 제시하고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 겁니다. 근데 이제 여하튼 준비해놓고 이제 빠른 속도로 하려 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마무리 해야 되겠습니다. 1시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창녀를 돈 주고 끄집어냈어요.
구속입니다. 우리의 죄사함이에요. 구속 곧 죄사함이라 했습니다. 그럼 끄집어내서 이제는 창녀로 살지 않아야 되죠. 그게 구원의 삶인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구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삶을 살지 않고, 아, 나 믿으니까 천국 가. 그건 헛것을 잡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지옥 간다는 것을 분명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아는 것도 큰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아는 것도 큰 복이에요. 근데 가장 큰 복이 뭐냐?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내가 그걸 믿을 때, 그리고 그렇게 행할 때 천국 가는 곳이구나.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 자체가 충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죽은 믿음이 아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다 살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